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는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언처럼 그들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친족과 이웃들이 와서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친족들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라고 엘리사벳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런 와중에 아버지 사가랴는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판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말도 못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쓰고 나서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되었습니다. 사가랴, 그는 제사장 집안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그래도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족보를 쭉 전부 다 꿰고 있었을 것인데 가문에도 없는 이름인 요한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딴 사가랴로 짓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다. 이것은 가문의 명예, 집안의 전통, 그간 해왔던 관습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앞선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일반적 전통을 따른 것도 아니라 친척들의 주장이나 관습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름 요한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마침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행했던 것, 그런 종교적인 모습, 거칠해 이 모든 것 다 내던져 놓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그가 따랐을 때 비로소 혀가 풀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주장, 관습,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의 탄탄한 미래를 복음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죠. 율법학자로서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잘 살고 바리새인으로 잘 나가고 사법적인 권한까지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사도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했을 때 가문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어쩌면 요한은 그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냥 조용히 살았더라면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높은 지위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광야로 뛰쳐나가죠.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의 침례를 주는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았던 요한은 결국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며 무슨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좋아하는 것, 내 고집, 내 계획,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